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아주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네. 우리를 사용하셔서, 네. 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짜 이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주 전에 그 마을버스를 타고 고속 터미널 있는 근처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기독교 서점, 그 큰 곳이 있는 몇 군데가 있는 그곳에 간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인터넷 서점으로도 주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소리로 듣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읽어주는 책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전자책도 요즘에 그 일정 금액을 내면 그냥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도. 그런 것도 다 보긴 하지만 때로는 이제 이 서점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읽어보고 하는 것도 참 큰 기쁨 중에 하나인데, 몇 주 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게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다 새로 나온 책도 보고, 또 뭐 관심 있는 책도 보고 쭉 보고, 또 이렇게 양손에 책을 딱 구입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웬걸요? 서점에 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오니까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비를 좀 맞으면서 마을 버스를 타고 이 카페 골목 쪽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올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아니었고요. 근데 비가 제법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걷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가까운데 지하철역이 있어서 그 7호선을 타고 내방역까지 와서 내방역에서 편의점 같은 데서 우산을 사서 걸어올 것이냐, 이게 두 번째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타보는데 택시를 한번 타고 가보자, 생각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세순교회 갑시다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 골목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왔는데 카페 골목 근처까지 와서 길을 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골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콜이 오는 겁니다. 근데 기사분이 그냥 눌러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 타고 있는데, 교회까지는 거리가 좀 되고 비는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파주 가는 콜이 와서 파주면 꼭 가야 된다고, 손님 좀 내리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유치원 간다고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교회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고민이 됐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행히 택시 타고 오는 길에 비가 조금은 오긴 오는데 좀 가늘게 내려서 그냥 제가 내렸습니다. 파주 가시라고 하고 내리고, 약간 그 바보처럼 내려가지고 비 맞으면서 걸어오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마트가 큰 게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우산이 굉장히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비와 합쳐도 지하철역에서 샀을 우산보다 싸게.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그 학생 때는, 또 청년 때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딘가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지 우산을 살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형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가 갑자기 내리면 우리가 어딘가에 피할 때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믹담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고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냐면 색이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어떤 철필 같은 걸로 글씨를 새기듯이 이것은 새기는 새겨놓는 시, 새겨놓은 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보통은 이 찬양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오거든요. 시편이니까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들 성경 속에서 한번 유추해 본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또 그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또 그 사울 왕을 피했을 때, 또 이방 나라로 그 블레셋 쪽으로 또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미친 사람처럼 또 연기하면서 목숨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장르로 구분한다 그러면 신뢰의 시라고 이 16편은 정의가 되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 예언의 시, 그렇게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죠. 주님이란 뜻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건 시인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지난 삶 동안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늑대와 또 사자로부터 양떼를 구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경험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일들을 또 극복하면서 지나왔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참 주님밖에 없다, 나이가 좀 연륜이 쌓이신 분일수록 이런 고백들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 요즘 생명의 삶 그 본문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참 금은 보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백성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갑자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 이방신, 우상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에게 예물도 드리는 그러한 사람. 유다가 망할 때에,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늘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항변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그들의 생각에 한 신만 섬기는 것보다 두 신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만몬을 비롯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쪽에 다리를 같이 걸치고 있어야 조금 더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고 삶이 편안해질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연으로 엮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또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를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구역과 아름다운 기업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는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안전한데 항상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되시고 여호와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여호와는 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현재 하나님이 이미 이와 같은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달려가서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하였다고, 피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는 보면 이 부분보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 연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연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을 잔잔히 보게 되면 9절부터는 장래에,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또 미래의 성도들이 받아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또 여전히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10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영혼, 지금 시인인 이 다윗을 그냥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1차적인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윗은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예언한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예언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했는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시인인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슴만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깊어졌을 때에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기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기뻐하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냥 있지도 않은 어떤 마른 수건 가지고 쥐어짜듯이 우리의 기쁨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한 즐거움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뭘로 삼으셨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소요리 문답 보면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즐거움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 때, 또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냥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치거든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한 번 치고 나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와요. 때로는 파도가 높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만 멈추지 않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이와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보면 10대 후반에, 아마도 10대 후반인 것 같은데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서 참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뜻을 정하기도 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환상을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자리도 높여주시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다시 다니엘서 2장에 위험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죽을 위기에 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위기도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다니엘서 3장 가면 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또 당합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지나 싶은데 그 이후에도 또 여전히 다니엘서 6장을 가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10대 후반부터 시작하여서 90이 넘었을 때까지 다니엘이 겪는 그러한 위험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목숨을 내어놓고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해결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러나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냥 힘들게 또 얼굴도 찌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새순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의 기쁨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른 이후에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시인인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있을 때마다 주님께 피한다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미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피하여 늘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혼합주의 신앙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러한 유일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시인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 피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께 피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바라오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의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강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강구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니 이 시간의 기도는 저희들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말씀 중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고 합니다. 이름으로 성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데게 원하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찾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단민하는 자에게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가운데 영님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정은 아버지에게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정함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영원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성령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저희 가운데에 정말 저희 가운데에 정말 좀 미신함이 분과 좀 치가 원하고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현실의 뒤에 배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를 능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능력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에게